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소수인권주의자들이 연중 행사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의 이름하여 퀴어 축제입니다. 올해는 7월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14일까지 우리나라의 간판 스타와 같은 얼굴인 서울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이 축제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현장에 있다. 그 현장에 있는 자녀들이 퀴어 축제에 관련된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있고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있고 가족 친척 친구가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백주대낮에, 옛날에 이런 일들은 막 음성적으로 뭐 산에 들어가서 막 집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백주대낮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발생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새는 복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죄로 인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즉 죄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타치를 받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유기,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랬더니 그들의 삶은 온갖 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비참한 실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서부터 3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내버려 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실상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하면서 21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1가지 이 문제되는 이 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대표적인 이 죄명들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앞에 다른 것은 다 죄명을 다다다다 하다가 앞에 모든 자는 불의 앞에서는 모든이라는 이것을 붙여놨지요. 모든 불의, 취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하나씩 분리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탐욕, 모든 악의가 가득한 자. 여러분, 불의도 별의별 불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의의 모든 불의를 다 한꺼번에 딱 집해서 모든 불의. 추악도 온갖 추악한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시켜서 추악, 모든 추악, 모든 탐욕, 모든 악의가 가득한 자, 모든 시기, 시기도 뭐 한두 시기가 있겠습니까? 모든 시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뭐예요? 죽이는 거거든요. 끊는 거, 생명을 끊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괜찮다는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해야지 괜찮은 것이지.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하면은 사형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사형 안 돼, 안 죽어. 이건 에덴 동산서부터 사단이 작전 짰던 계략을 꾸몄던 것이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지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파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어떤 전략과 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절대로 이런 것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인 본문의 말씀은 26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 한번 그 앞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여기서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보니까 나타났다 그랬지요. 18절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중간 빼고 끝에 보면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이런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단순한 하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지요. 이는 해석이에요. 앞부분 18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세상 창조를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세계, 현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럼 그게 뭐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보면은 확실하게 그 안에 연구하고 살펴보고 들여다보면은 확실하게,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탄성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뒤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거지요. 보면 다 아는데. 21절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를 지으시고 그를 만드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얼마나 기뻐해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사단에 잡혀 있으면 사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빛된 삶을 살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육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몸을,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온갖 우상 숭배 아래서 온갖 정말 희한한 일이, 신기한 일이 발생되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미명하에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보다가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의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26절서부터인데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성경 로마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이미 이런 것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이미 그 죄가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동성애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자신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이건 선천적으로 나는 태생이 그런 태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고치도록 하든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 지향이 잘못되었으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2년도에 학자들이 모여서 이쪽 관련된 학자들이 모여서 최신 유전자 기법으로 연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연구 결과 타고난 동성애 유전인자는 없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 부분의 대가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론을 산출한 것이 이겁니다. 타고난 동성애 유전인자는 없다. 오히려 동성애자 중에서 정신질환 유전인자를 100개나 찾았다는 거예요. 즉 동성애는 정신질환 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은 이 잘못된 지향점이 있다면 정부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정책을 세워서. 오히려 잘못된 지향점을 합법화시킨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나도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합법화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병이랄지라도 치료보다 먼저는 예방이에요. 터진다면은, 벌어진다면은 빨리 치료해야 되겠지만 병 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병 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터진 다음에 그 뒷감당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소수인권법이 판을 치고 동성애자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상이보다 그들이 우월한 대우를 받는 이런 시대로 자꾸 바꿔서 자꾸 그렇게 변천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 성적 지향, 성평등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고 나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에이즈 감염의 주 원인은 동성애가 93%라고 이미 이건 드러난 거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13년 유엔에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나라로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병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병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은 옛말에 병은 뭐 하라 그랬어요? 감추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고칩니다. 뭐 방법이 나오는데 감추고 하면 그 병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병이라 할지라도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알려서 고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해결책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시킨다는 문구가 빠지게 된 것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1999년 12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빠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강력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쉽게 말해서 손든 거예요. 그래서 1996년부터 집요하게 정부에 요구한 결과 결국은 1999년 12월 달에 그들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4년도에도 동성애 표현 매체들이 동성애는 유해 매체가 아니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미화시킨 드라마,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인생은 아름다워, 김수현 작가가 쓴 거 아시죠? 그런 건 안 보시나? 저는 안 봤어요. 그러나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새롭고 신비한 것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다른 아마 동성애 쪽으로 아마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동성애 관련된 영화 드라마 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뜨더구만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뮤지컬도 나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이 공동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인권보도준칙. 그런데 이것은 성소수자와 특정 질환, 에이즈, 특정 질환이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포커스를 잡은 에이즈, 성소수자와 에이즈를 서로 연계해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특정 질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 질환이 에이즈로 인해서 발생됐다. 이거 같이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짰다니까요. 그리고 동성애가 에이즈를 감염시킨다는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인권 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은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지만 이게 이제 국회 법이 이 소수인권법이 통과되면 그건 바로 그냥 구속입니다. 그래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확산의 주 범죄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이 인권이 문제입니다. 인권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권 아래에서 인권을 해야 되는데 인권을 위한 인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이런 환경 토양이 이미 조성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국회에서 합법화시켜 법을 통과하면 합법화가 되잖아요. 공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하나 지금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 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씨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법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는 법무부 장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 수장은. 그런데 이 박상기 씨가 국가인권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혈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 같은 데는 제가 그 신문 아까 들고 올려 하다가 못 들고 왔는데 밑에 이만 대문자 막 이렇게 나고 그랬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성은 몇 개예요? 남성 아니면 여성. 이런데 이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을 내가 만드나요? 남성 아니면 여성이에요. 그 병원에 가서 아기 낳았다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묻지. 뭐예요? 또란 남자 아니면 여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묻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양성평등입니다. 성은 다 똑같은 거야.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데 이 성평등이라는 이 젠더가 이제 문제인데, 이것은 사회 역사적으로, 즉 구조나 어떤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으로 형성된 후천적으로 발생한 이 불평등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성인데 마음에 안 들어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만약에 같다면은 국회에서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단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성평등이 성평등과 똑같다면 굳이 단어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단어 자구 수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이 양성평등이 남 아니면 여지, 무슨 또 다른 이렇게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바꾸려고 하느냐, 바꾸지 말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바꾸려고, 양성평등을 성평등 바꾸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겨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를 모두 영어로 gender equality,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맞는데 모든 성은 평등하다, 이렇게 지금 문구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평등이라는 이 단어 속에 감춰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요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아니,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른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성평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는 것이기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 개념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의 무한 개념입니다. 동물의 성이나 근친상간, 우리나라에서 근친상간 결혼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 모든 성이 다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물의 성이나 부모 형제의 성이나 자매의 성이나 다 공통 평등하다. 이게 지금 성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이나 동물의 성이나 평등하고 우월이 없기 때문에 함께 성관계하고 결혼도 할 수 있으며 기혼자나 미혼자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성적 유희를 즐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제도입니다.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고 아빠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형제지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동물간에도 결혼할 수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기계 성애자도 있지요. 성평등이 되면 남녀가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고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차별하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성평등이 되면은 남자가 여성 스포츠팀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농군가 가서 여자 팀에 들어갔거든요. 성전환하고. 그 남자 근육인데 성전환해서 여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하리수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3의 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3의 성.
일성, 이성, 삼성 말고 제3의 성, 남녀 말고 다른 성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거 신문에 스크랩해놓은 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덜란드 법원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법 제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법원에서 판시가 난 거예요. 최종적인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기록부에 우리나라로 보면 호적 신고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는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작년 출생신고서에 제3의 성인 간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자를 제시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다 유럽이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국가 소수인권법이 통과되면 이거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기본법 제한, 법에서 제재를 하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가인권정책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각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일은 좋지 못한 건 파급이 빠르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일파만파 지금 막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죄입니다. 그러면은 동성애가 왜 가능할까? 이렇게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고 그렇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이러는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확산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이게 영향력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와 관련된 영상물 이거 자꾸 접하면은 문제됩니다. 동성애가 괜찮아 보이고 저렇게 남남 여여 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비약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길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둘 다 남남 여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죄악의 양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성애를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 죄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하다 보면 환경의 저촉을 받다 보면 결국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를 금하고 수관, 짐승과 관계 맺는 이거 금하고 근친상간 금하라고 틀림없이 모세오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미리 알려준 거죠. 예방주사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들고 또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언지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그 백성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국은 사사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랬어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 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2절 오늘
이 동성애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동성애 뿌리겠습니까? 온갖 죄를 지음에 있어서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하시고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피조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결국은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경외하는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틀림없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다. 죽기는 뭐가 죽어. 더 살게 될 거야. 좋은 시절이 올 거야. 하면서 속이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는 것이 지금도 속이고 앞으로도 속일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그러잖아요. 악한 동무들은 깬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삶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